그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 무대 올라갈 때 우리가 박수 막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예, 우리 요엘이랑 엘리야 나올 때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앉으면 박수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 제가 뭘 해야 되죠? 아 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활짝 웃으면서 함께 인사 나눌 텐데 사랑합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신 신종호 목사님 가정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 가정에 또 장례식이 있었는데 오늘 못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갔다가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형님하고 동생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됐답니다. 그 유치원은 쟤네 둘이 접수했어요. 이제 완전히 짱 먹게 됐습니다. 유치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관별 윷놀이 대회 있으시죠? 삼선교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윷놀이 대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중식이 새로 점심밥 드리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기관별로 윷놀이 대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도 상주지만 못지않게 그 행운권 추첨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숫자만큼 지난번 보니까 우리 숫자만큼보다 더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으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승강기 헌금 작정하기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광고 드렸는데 우리 광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챌린지를 오늘부터 14주간 저희가 3, 4, 5 석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챌린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초등부는 지난 1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책이 너무 잘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가정 예배 자료가 있어서 지금 1월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중학교 이상 자녀를 두고 혹시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부부 둘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로비에 가시면 제가 인쇄물 2장을 준비해 드렸는데 하나는 A4 용지로 오늘 설교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예배 자료를 만들었고요. 앞뒤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앞뒤로 읽으시면서 쉽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정 예배 체크리스트인데 여기 14주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또 어마어마한 상품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려도 되고요. 나 혼자라도 읽으실 수 있고 두 부부끼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온 세대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봄에 3개월 또 가을에 3개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중식 다시 시작되고요. 맛있게 드시고 이후에 프로그램 참여해 주시고요. 가족모임 중보기도 쓰담 걷기 전도팀도 각자 날짜에 맞춰서 새롭게 시작된 것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권사회 기도회 모임이 금요일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는데요. 매주 진행될 것입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이 세미나를 참석해야 교육 훈련을 받으셔야 중보기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화요일 날 강남시 차례가 성전교회당에서 새 성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교회당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전도의 원래는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합니다. 군복무 중인 지체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담이도 지난주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죠. 알겠죠? 예, 여러분 깨끗하게 나와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 바람은 다음 달에는 소담이네 가족의 특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 우리 김진희 청년이 시집갑니다. 결혼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아니고 내일 결혼하는데 준비할 것도 많은데
목사님 저 준비할 게 많아서 내일 예배는 못 오겠어요. 이렇게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랑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셨던 맨 오른쪽에 계셨던 청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진이랑 함께 결혼할 아주 멋진 형제인데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볼래요? 두 사람 한번 일어나시고 뒤돌아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내일 1시 30분이고요.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도 돼요? 네, 다 가도 돼요? 네, 다 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튀니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번엔 좀 일찍 당겨서 봄에 오셨어요. 두 분 앞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에도 지금 뭐 K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죠? 네, 그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관심 갖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호 목사님 가정 오늘 귀하게 이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걸음걸음이 온전히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귀한 생명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대대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유엘이, 엘리야, 엘리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모신 귀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결혼 예식이 아름답게 은혜롭게 또 덕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승강기 헌금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승강기 작정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고 볼펜도 아마 앞에 있을 건데요. 한번 지금 작정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름 쓰시고요. 이름 쓰시고 금액을 써주시고, 오늘 헌금하는 게 아니고 작정만 하는 겁니다. 금액 써주시는데 한 번에 일시로 내실지 아니면 나누어서 내실지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누어서 내시는 분들은 6개월 혹은 제가 임의대로 12개월 혹은 기타 10개월, 36개월, 72개월 이렇게 작정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고 우리 안내위원들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혹시 오늘 마음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셨다가 다음 주에 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위원들께 내주세요. 전용 헌금 봉투는 다음 주에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청년들도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곧 20-30년 안에 내가 탈 거니까 나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더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여기 앞에 집사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아니면 그 다음 주에라도 작정서 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린 것만큼 필요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시리라 믿고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온전히 응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그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는데요. 동생들이 예수님께 신박한 제안을 하나 했죠. 형님,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형님, 기왕이면 표적을 보여주시걸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왕의 말씀을 해주시려거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할 거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용할 거면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혼자 따로 동생들과 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 비슷한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에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광야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고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거룩한 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발 아래 보여주고 보이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절을 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공통점 발견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장차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앞으로 말씀하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 나라가 확장되어질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의 논리나 생산성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방식대로 이 나라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이 뭐라고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 모였을 때 표적을 보여주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기적을 보이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굶주리셨지만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 얼마나 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돌로 떡을 매일같이 만들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합당하죠. 또 높은 성전 꼭대기나 산에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지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안했던 신박한 방법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신박한 방법,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방향,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함께 따르고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 4명, 처음 제자인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거의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병자들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른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물론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제자를 부르신 직후에 바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공생애 내내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두루 다니셨던 온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약 200여 개의 성읍들 그리고 촌락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인구도 거의 3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남시가 30만 명이니까요. 우리보다 10배 정도, 정확하게 10배 정도 큰, 땅은 넓지 않지만 규모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두루 다니시기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두루두루 다니셨다 그랬는데요. 두루 다니셨다라고 할 때의 헬라어는 페리에겐이란 말을 쓰고 페리아고의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간데 또 가고 엊그제 갔던 곳으로 또 가고 3년 내내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매우 육체적으로도 고된 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게으름을 부리거나 중단하거나 잠시도 쉰 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미완료형은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가르치신 일이다. 이때 헬라어는 디다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디다스코. 가르치다, 교훈하다, 설교하다, 교사가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강화하는 실체적인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소위 산상설교라고 하는 긴 설교를 하잖아요. 팔복이 대표적입니다. 뭐가 복이냐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정결한 자가 복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고 오히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세상을 맛깔나게 바꿔가라.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처럼 살아가라. 어두운 시대와 세상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설하고 험담하는 것도 심각한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3대 의무였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참 의미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은 것,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으로 전혀 다른 해석으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단순한 학문의 배움이 아니라 지식의 충전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새롭게 따라가야 할 삶의 모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진 사역이었습니다. 한 번 더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케리소라고 부릅니다. 명사형으로는 케리그마라고 하죠. 설교 혹은 선포라고도 해석합니다. 케리소는 어떤 메시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매우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디다스코와는 조금 그래서 다릅니다. 케리소는 케리그마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회개와 그 복음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것이 바로 케리소, 케리그마입니다. 벌써 제가 보기로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집 앞에 사거리, 신평공원 사거리에 그 여러분들 물놀이 하는 그 사거리 있는데요. 그 공원이 있는데 지난 3주 전부터 대형 피켓을 들고, 엄청 큰 피켓을 들고 사거리 모퉁이마다 각 한 분씩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이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3주째, 어제도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선거 때가 돼가지고 벌써 뭐 이렇게 선거 운동원들인가 싶어가지고 파란 조끼도 입고 흰 장갑도 껴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피켓만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근데 신호를 기다리던 차들이나 신호 대기하고는 행인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선거인 줄 알고, 선거 홍보인 줄 알고 좀 당황했다가 아니 그게 아니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좀 처음엔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강력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외치지는 않지만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그래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 구호만 외치는 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시대라고 하고, 뭘 해도 목사님 어떻게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전도지 안 받습니다 라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외치고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야 들을 사람은 그래도 듣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혐오스럽게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외치고 전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 신천지들도 저 지하철역 앞에서 뭘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죠? 파수대를 설치해 놓고 파수꾼도 세우는 것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이제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전도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날이 풀렸으니까 전도하러 갈 겁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이 전도지를 받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누가 이게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특별한 뭐 사명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곧 실시가 될 것인데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는 그들의 몫이고요.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그래도 전하는 것입니다. 혹 가다가 돌아서서 버릴지언정 그래도 전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혹 나중에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린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역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24절만 한 번 더 읽으실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디다스코, 가르치고 케리소,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는 물론이고 온 수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지금의 그 시리아 거기 지역, 그다음에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뻔하게 퍼졌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활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왕성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의사이십니까?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신가요? 만병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의사는 아니죠. 만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질병도 고쳐주셨다이죠. 질병도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친구들 4사람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비웃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하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하고 뭐가 더 쉽겠는가 예수님이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뭐가 쉽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안식일을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죄사함을 선언하지는 않으셨지만 병과 죄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몸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치유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도
또 다른 병이 걸리거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육신은 병들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와 고치심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데라피오라는 고치신 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까지 두루두루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 핵심 3대 사역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가르침과 전파와 고치심이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말과 행동이 실천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쓰여 있어서 예수님 공생의 내내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똑같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셨고 그 제자들이 하셨던 일을 누가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누가요? 내가.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적극적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시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적극 동참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고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